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각 가정에서 또 삶의 현장에서 예배 드릴 줄로 압니다. 우리가 비록 대면하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십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아시고 예배하는 기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대면하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 삶의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의 말씀 받는 은혜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자리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처소마다 우리 주님께만 영광 돌릴 것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주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코로나로 인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큰 은혜로 큰 복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주신 말씀 안에서 회개하며 돌아보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옵나이다. 주님께서는 뜻과 계획이 있어 이곳에 새로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 함께할 믿음의 자녀들을 보내주시고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목사님을 도와 함께할 부교역자와 부족한 일꾼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잃은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품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복음의 증거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가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믿고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원하옵기는 하루빨리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어 온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 기쁜 마음으로 서로 교제하며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하게 기도하옵나이다.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교만했던 모습들을 회개하며 더욱 주님 앞에 자복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이루어 주실 것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새로남교회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온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성숙한 자녀 되도록 갑절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이 각 심령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모두가 그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원하오며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0쪽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을 맞이하면서 참 이것이 이렇게까지 번지고 이렇게까지 힘들게 할까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얼마 전 메르스라고 하는 그런 사태에 그래도 잘 방어를 해서 그래도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그리 대단히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지 못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좀 방심했던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 주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이러한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들을 터치하시면서 하나님의 숨은 뜻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주신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일지 저는 세 가지로 요약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한국교회 안에 이단들이 이처럼 암적인 존재가 되어서 교회를 병들게 하고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대구 지역에 코로나 지역이 확산되면서 신천지 집단들이 얼마나 드세게 이 한국 사회에 병들게 하고 있었는지를 드러내게 하셨어요. 한국 사회 안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단의 실상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교회 내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회가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단의 실체를 드러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한국교회 안에 병든 교회의 정치를 하나님은 손을 대셨습니다. 색깔론을 가지고 교인을 우매무대하게 만들고 교회를 양분하고 이간질시키는 정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그 일을 앞장서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손을 대십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은 헤롯 가문과 연계하면서 부패할 대로 부패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만민이 기도해야 할 그 처소가 강도의 굴월이 되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병들게 하고 세상을 이간질시키고 세상을 양분시키는 이러한 일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바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정치화가 되어서 십자가 복음, 구원의 복음, 영원 구원의 사명을 이뤄가고 있어요. 낡은 색깔 정치에 빠져 국가를 분열시킵니다. 국민을 분열시킵니다. 한국교회를 분열시킵니다. 세대와 세대 간의 분열을 시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등지며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의 뼈에 박힌 이 색깔론이 교회의 복음을 바르게 만들고
변질되어 가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정교 분리의 원칙에 서야 합니다. 중세 교회가 타락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세상 정치화되고 교회가 세상 권력화되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교회는 빠르게 세속화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을 향하여 예수 구원,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처소가 되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회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이 세상 말놀이의 삼류 코미디 무대가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세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할 바로 오늘 우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야 할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에 빠져있는, 세상 가운데에 세상의 욕심에 세상의 그런 깊이 물들어버린 그런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세속에 물들어 세상에 취해 있어 세상의 욕심, 세상의 탐욕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뜻에 따라 또 내 영광, 내 만족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과 거짓의 분별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돈과 물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만몬에 빠져 있습니다. 남을 비판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또한 교회의 본질인 십자가와 이 부활, 영원 구원의 사명을 잃고 복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는 권력의 장이 아니요 세상 방법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아니지. 교회의 주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가 인간 집단의 모임이 된 것을 회개하십시오. 내가 교회의 주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회개하십시오. 인간 탐욕의 만행이 바로 저질렀던 그 죄를 오늘 우리가 회개하십시오. 철저히 교회의 주인 우리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정말 그 보좌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지만 그 예배하는 처소에서 또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을 주님 회개합니다. 또 이 땅의 교회, 우리 새로운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주님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주님 앞에 자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과 구약의 전체 말씀을 요약하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친히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켜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된 삶, 그것을 교훈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이죠. 신약과 구약의 전체 요약하라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들 수 있습니다. 옛 주인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선포하시고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음을 보증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하지.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설명할 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복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서 죄의 값을 십자가를 통하여 지셨지요. 이것을 가리켜서 속죄 죽음이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친히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확증하셨죠. 예수 부활 확증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사실 복음을 효과적이고 명확하게 보여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니, 예수님 그분 자체가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섬김으로, 또 말씀으로 예수님은 사셨어요. 교회는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 섬김, 그리고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바로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대로 초대교회가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이었죠. 사도들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복음에 관하여 가르쳤어요. 세상의 지식이나 어떤 지혜, 사람몰이 이런 것으로 예수님은 사도들은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가르침을 멈추지 않고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기 위해서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성도들 또한 예수님을 바로 보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지요. 성도가 말씀을 배우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습니까? 그 말씀이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합니까? 그 지식은 헛 지식입니다. 성경을 깊이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안목,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다라는 것이지요.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여기에서 교제한다는 것은 단순한 교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였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교제는 단순한 어떤 사귐의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사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가운데 위로가 있고요, 권면이 있고요, 교훈이 있고요, 간증이 있고요, 돕는 일이 있어요. 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서로가 서로 간에 느끼고 서로가 서로와 교제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그 자리에서 경험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일 때마다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떡을 떼었다고 말씀합니다. 떡 떼는 일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식사와 성만찬을 그렇게 구분하지 않았어요. 서로 단순한 어떤 식사 자리, 식사만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어요. 떡을 떼었다는 것은 바로 성만찬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나의 피다.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죠. 성만찬을 통해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를 성만찬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성만찬을 한 것이죠. 이들의 모임은 철저히 예수님 안에서의 의식이 있었습니다. 엔 크리스토 사상,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늘 그들은 모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만능 묘술 방망이와 같은 것이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바른 판단, 바른 주의 뜻을 알고 성찰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바로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예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제합니다. 떡을 뗍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는 바로 거룩한 증거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에, 교제에 이렇게 정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보고 성도를 보고 두려워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 43절인데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질 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여러 특징들이 있지만 그 특징을 찾으라 한다면 초대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본문 44절과 4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44절, 45절 함께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들은 모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공동체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말씀인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또 사유재산을 금하는 말씀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또 강제적 재산 공유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필요에 따라 서로가 서로 간에 자발적으로 나누는 공동체였어요. 그들이 금하는 것은 사유재산이 아니라 이기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공동소유나 공평, 평등, 그것을 가치 기준으로 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필요가 생길 때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을 조금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라고 생각해 맞지 않죠.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나?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바보처럼 필요할 때마다 자신의 것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필요와 욕심은 다른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그것을 때로는 필요가 되기도 하고 욕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자신은 필요하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그것은 욕심이야. 그것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에게 있어서는 필요한 건데 다른 사람에게서는 욕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내게 있어서 욕심이면 어때요?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서로 나눔이 있는 공동체. 선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것을 나누는 것이죠.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회 선교를 통해서 이웃을 돌보고 보살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자, 본문 46절, 47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을 보고 당시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칭송하더라. 본문 말씀이에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과연 우리 새로남 교회가 이 주변 사람들을 통해 그들이 말하기를, 야, 새로남 교회 정말 칭찬받을 만하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지역 사람들이 우리 새로남 교회를 보면서 칭송할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벤트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섬길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교회로서의 사명, 교회로서의 본질을 추구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예요. 작은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작고한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 참 이 사람은 전 세계를 뒤집어 놓는 그러한 인물이죠. 그런데 그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약 5분 짧은 연설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5분의 그 짧은 그 연설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인생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자신은 미혼모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입양될 뻔했다, 다른 가정에게 입양될 뻔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대학에 들어갔지만 대학에 등록할 등록금이 없어서 중도에 포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그가 이야기한 인생 이야기 첫 번째입니다. 그의 인생 이야기 두 번째는 대학을 중퇴하고 자신이 세운 회사에서 쫓겨난 이야기였습니다. 자신이 세웠는데 자신이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자신에게 암이 찾아왔어요. 아주 고약한 암이 찾아와서 자신을 괴롭힙니다. 암에 걸려 사투를 벌이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좌우명과 같은 자신의 삶을 움직인 문구를 설명합니다. 그 문구가 유명한 Stay hungry, stay foolish입니다. Stay hungry, 무슨 말입니까? 배고픔에 머무르라. 배고픔에 머무르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열정, 아주 갈망함, 그 가운데 머무르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갈망하고 끊임없이 참 헝그리, 배고픔에, 열정에 머무르라. 그리고 그가 한 이야기
stay foolish입니다. 어리석음에 머무르라. 어리석음에 머무르라. 지금 지성인들이 모인 대학 졸업식에서 세계적인 명문 대학에 그 졸업하는 학생들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삶을 움직이고 또 오늘 자신이 있게 된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지식이 있고 조금만 재산이 있고 조금만 사회적 지위가 있다면 금방 배고픔을 잊어버려요. 조금만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지혜를 뽐내며 살아갑니다. 어리석어 보이는 일을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하면 더 똑똑하고 잘난 척 할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바보로 여길까 봐 똑똑한 척 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음에 머무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스티브 잡스를 움직였던 인생 철학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어요. 어리석은 사람으로 살았어요. 당시 사람들의 관점에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은 삶인 것이죠. 예수 바보. 참으로 그들은 예수에 미쳐 있었고 예수쟁이였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어리석을 정도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한 복음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될 것입니다. 또한 새로남 교회가 복음과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충실한가? 그것은 바로 이 새로남 교회가 바로 이 자리에 이곳에 세워진 그 뜻에 오늘 우리가 충실한지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증명될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교회가 있지만 교회 중에 교회, 교회는 바로 새로남 교회가 되어야 한다. 새로남 교회처럼 모든 교회가 되어야 한다. 칭송을 받을 때 바로 새로남 교회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데 그 칭송을 따라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세상에 취해 세상 욕심과 탐욕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내가 기준이었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영광, 내 만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 복음을 잃었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강도의 구럴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정치화로 인하여 국가를 분열시키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한국교회를 분열시키고 세대를 분열시키고 젊은 세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세속화에 물든 교회를 회개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죄악, 이 민족의 죄악, 낡은 정치에 물든 한국교회의 죄악, 그리고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십자가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외쳐도 시간이 부족하고 기회가 부족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도 부족한 이때에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보면서 오늘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게 하옵소서. 말씀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교제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게 하시고 온 백성이 칭송하는 교회, 온 백성이 칭송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바로 그 교회가 새로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 나라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부르십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의 흘림 피로써 찬송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림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삶을 이루어갈 때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예배하시느라 참 예배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속히 예배가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무릎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어떻게 영상 보시면서 묵상을 잘 하셨습니까?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짧은 시간 말씀 묵상하고 그 묵상의 말씀으로 하루를 살면 긴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말씀을 붙드는 오늘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삶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과 두려움에서 다
회복하시고 진정으로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한 주간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파송의 찬양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함께 부르십니다. 가정에서도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찬양하시지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은혜와 존귀와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직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이 한 주의 삶도 우리 두 손 들어 오늘 온 마음 다하여 온 생명 다하여 주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무지함과 저희들의 어리석음 앞에 아버지 회개하며 눈물로 나아가는 각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아버지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말씀 앞에 돌이키는 거룩한 민족으로 새로워지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역사해 주심이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며 삶의 자리에서 구별하여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새로남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